모두 일어서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신령과 경건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과 존귀를와 기쁨을 얻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기뻐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를 경배할 때에 주의 은총을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사랑을 저들에게 베푸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교동문 19번 교독하겠습니다. 헌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겁이나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겁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춰놓은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는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춰놓은 주 예수님. 비전기도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정창모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청량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구원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정성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예배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합되게 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욕심과 교만으로 죄지었음을 고백하며 모든 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죄악의 길에 서지 않도록 새로운 영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회복되며 강한 믿음으로 믿음의 영들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과 감사로 사명감을 가지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주님, 반석 위에 세우신 하늘로 교회가 복음의 능력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지역 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을 더욱 넘쳐나게 하시며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없게 하시고 범사에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육부 예배가 각 부서마다 넘치도록 부흥 발전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길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언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얻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중직자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무더운 날씨에 질병에 감염되지 않게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늘 강건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코로나 속에서 우리는 이사야의 예언부터 예레미야 또 지금 현재 에스겔 선지자들이 외친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진노 중에 심판 중에도 회복해 하시는 이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4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심판의 환상이고 세 번째, 네 번째는 회복의 환상이에요. 첫 번째 환상은 1장에서 3장에 나타나는데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벙어리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보이셔서요. 근데 이 오늘 읽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 환상이에요. 세 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말해라, 대언해라. 그래서 첫 번째 환상과 세 번째 환상은 반대.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8장에서 11장에 나타나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 곳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셔서요. 그때에 하나님은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요. 그것이 이 두 번째 환상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 환상은 40장에서 48장에 이 회복되는 성전의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심판의 환상이고 세 번째, 네 번째 환상은 회복의 환상. 첫 번째와 세 번째, 두 번째와 네 번째는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그 가운데 37장의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부활하는 이 환상은 회복의 예언의 절정이에요. 그리고 40장에서 48장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환상은 회복의 완성, 마무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그 궁극적인 완성, 결말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양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36장 38절에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제사드릴 양떼가 많은 것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 회복의 궁극적 결론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회복의 절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권능으로 인도하셔서 1장에 보니까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그래서요. 2절에 보니까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래서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죽은 지 오래되어서 뼈가 하얀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 뼈 가운데 두셨고 자세히 관찰 보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본 것은 마른 뼈입니다. 죽은 지 오래되는, 다시 말하면 죽음을 본 거예요. 그 마른 뼈들은 오래되어서 아주 말라서 하얗습니다. 이 마른 뼈의 환상은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마른 뼈로 보여주신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세 가지가 나왔어요. 우리는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멸절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랐다, 소망이 없다, 멸절되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마른 뼈예요.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자기 스스로를 진단하는, 자기들이 자기를 보았을 때에 어떻게 평가되어집니까? 말랐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말라서요. 아주 말랐다고 하는 것은 식물들이 베어져서 뚝빛에 늘려져 가지고 쇠약한 거, 시들어가는 거, 이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쇠약해져서 말라가고 있어요. 시들어가고 있어요.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번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생생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뼈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소망이 없다 그래서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 현실을 두고 볼 때에 희망이 없어요. 이 희망이 보여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현재 상태에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교회를 개척한 지 30년이 넘도록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놨던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몇 명 되지도 아니하는데 교인들이 교회에 오지를 않았어요. 월세는 계속 나가야 되고 월세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월세가 적게 나가는 다른 곳으로 옮겨보려고 하는데 건물주들이 교회 한다고 하니까 세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세를 얻을 수 있는 건물을 찾으려고 다니시는데 눈물을 흘리며 다녔다는 거예요. 은퇴가 다가오는데 끝이 이렇게 돼야 되겠냐. 눈물을 흘리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겨우 하나 얻었는데 기존 예배 처소에서 거리가 멀어. 버스를 30-40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못 따라오잖아요. 밥 먹으러는, 차 마시러는, 놀러는 뭐 2시간씩 3시간씩 잘도 가면서 못 따라온 거예요. 교인들이 한 사람도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하고 둘이 자식들하고 같이 그래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은퇴가 다 됐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나를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나를 상담을 좀 해줘. 자기는 교회를 폐쇄하고 싶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는 그날까지 교회를 어찌든지 일으켜놓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를 얻지를 못해서 다니는데 자기가 내가 이게 뭐냐 이거지. 응? 자존심도 상하고 응?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겠고 응? 말하고 싶지도 않고 자기가 목사만 아니면은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사인데 응? 그럴 수는 없지 않냐. 그 말을 하면서도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 소망이 없다 이거지.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 이럴 수 있어. 좋아하면 우고 앞으로 재보고 뒤로 돌아봐도 뭐 희망이 보이지 않아. 지금은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이런 희망이 있어야 참고 견디고 기다리며 버텨내고 살아갈 수 있는데 소망이 없어졌으니 소망이 있었는데 사라져버렸어. 응? 공기 중에 이 사람이 죽어서 이게 말라가지고 가죽과
살이 그만 흙으로 돌아가고 흙이 먼지가 돼서 날아가 버린 것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그랬어. 11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마른 뼈 같은 상황과 현실과 처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어떻게 살아가? 못 살죠. 그래서 이 마른 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 마른 뼈가 많다 그래서요.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뭐 소수가 아니야.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 있어서 마른 뼈 같은 상태야. 정치적으로 실각해도 경제적으로는 좀 이렇게 살아있으면 그래도 소망 가질 수 있을 터인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만 무너져도 사회적으로 좀 안정되면 그래도 소망 가질 수 있을 터인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면에든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든지 무슨 일로 바라보든지 희망이 없어. 주님이 이걸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보게 하신 것은 낙심하라고 보게 하신 것만은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3절에 보니까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셨어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거는 아이들이 봐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뻔한 질문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판단이 안 내려서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 소망이 없는, 회생이 불가능한, 미래가 없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뭔가 회복의 일들을 하시려고 암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해서요. 따라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주인.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은 이 뼈들이 살 수 있을지 살 수 없을지는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시면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이 살리지 아니하시면 이 뼈들은 못 살아납니다. 이 민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자, 심판과 회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 생명과 죽음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 성공과 실패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 건강한 것과 약한 것의 결정은 하나님에게 손에 달렸다는 말이에요. 현실로 바라볼 때는 희망이 없어 보여도 점점 시들어져 가고 점점 말라가고 점점 가난해지고 점점 작아지고 그런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은 주권자이시니 주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마른 뼈를 보게 하신 것은 절망하라고 보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것을 직면하게 하시고 많은 문제점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우리 보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죽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 환경과 처지를 가지고
주 여호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만 볼 것이 아니라 마른 뼈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주님 여호와를 보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보게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괜히 이런 환난을 겪게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알게 하시려고. 에스겔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치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자기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중을, 의중을 읽고 있는 것처럼.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36장에서 지난주에 그 앞주에 설교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들려주셔서요. 이게 들은 말이 있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에스겔은 살 수 있겠느냐? 못 삽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은 주권자이시니 주님은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말씀, 회복의 말씀,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 회복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마른 뼈만 보고 소망 없는 것만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주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소망을 갖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의 결국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말씀 안에서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제대로 깨달아서요. 하나님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절에 우리는 멸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절망한 거예요. 에스겔은 지금 뭘 경험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권능이 자기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것만 환경만 보면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어디서 절망이 되는 것입니까? 마른 뼈와 같은 현실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만나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만나지를 못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것을 만나지를 못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아글꼴짝 빈들 같아 보여도 주님이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에덴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36장 35절에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된다 그렇습니다. 33절, 34절, 35절, 36절에 황량하다, 황폐하다고 계속 강조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곳이 변해서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그걸 지금 붙잡고 있어요. 소망이 없는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이 자기들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에스겔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함께하고 계세요. 권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광야로 에스골 골짜기로 가신 것입니다. 거기서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2절에 보니까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고 해서 그 골짜기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서요. 가까이는 1절에 골짜기로 데려가셨는데 그 골짜기 1절에 골짜기를 지칭해서 2절에 그 골짜기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그런데 더 크게 보면 이 골짜기는 3장 22절에 에스겔이 처음 환상을 만난 그 골짜기예요. 3장 22절에 처음 환상을 보았을 때 그 골짜기 3장 22절에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심판을 말씀하신 골짜기, 심판되어진 마른 뼈를 보게 하신 그 골짜기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다시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넘어지면 넘어진 자리에 땅을 짚고 일어선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넘어지면 땅을 짚고 일어나. 실패를 하면 실패를 짚고 일어나. 병들면 병든 것을 짚고 일어나. 실망하면 실망된 그것을 짚고 거기서 실망을 변해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바뀌어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제3의 장소에서 그래 안 하더라고 이게. 심판의 말씀을 들은 그 자리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신 자리가 되었습니다. 마른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실망하게 한 자리에서 실망하게 한 일들 속에서 도리어 그것이 변해서 그것이 바뀌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은혜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골 골짜기예요. 에스골 골짜기는 저주의 골짜기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아간이 죄를 지어서 일가족이 저주를 받아 몰살당한 자리가 에스골 골짜기예요. 저주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예요. 호세아는 호세아 2장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가서 에스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래서요.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에스골 골짜기는 심판의 골짜기입니다. 호세아에게는 그 심판의 자리가 소망의 골짜기 문이 되어졌어요. 3장에서 심판을 말씀하신 그 골짜기가 37장의 이 골짜기는 회복의 골짜기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가 마른 뼈와 같은 자리가 그 자리에서 환난의 자리에서 소망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여기에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데리고 가서 그 말은 또 2절에 보면 지나가게 하시기로 이거는 사역형 시키는 거잖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지나가라. 에스겔이 능동적으로 간 게 아니에요. 골짜기에 하나님이 가게 하셨고 지나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에스겔을 움직여서요. 에스겔이 수동적이 된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렇게 밀어붙여서요.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되어져요. 제사 직무를 행할 수가 없어요. 에? 성전 출입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짐 밖에 가 있어야 돼. 이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서 세밀하게 보게 하셨어요. 그래 봤더니 아주 말랐더라고 본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몰아붙이십니까? 이렇게 왜 가까이 가게 하십니까? 왜 보게 하십니까? 주 여호와께서 지금 자기의 의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네가 아무리 봐도 이건 못 살겠지. 근데 내가 살릴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마른 뼈를 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실망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 번 마른 뼈가 우리 눈앞에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나로 하여금 마른 뼈와 같은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신 하나님, 듣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것들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것들이 싱싱해지고 생명력이 넘치고 기력이 충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그래서요. 마른 뼈들에게 대언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요. 마른 뼈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죽었는데 뭐 어떻게 듣습니까? 근데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주권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부활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 하는 거예요. 어디서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36장 회복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37장의 마른 뼈를 보고서도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대언하라 하니까 살아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마른 뼈에게 살아나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 거야. 그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이게 여호와의 권능의 손에 자기를 데리고 자기와 임재하시고 자기에게 지금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뭔가 지금 눈치채잖아. 지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듣자. 말씀을 들어야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회복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언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 믿고. 회복을 소망은 하지만 말씀을 듣지 않아. 어떻게 회복합니까?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부지런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마른 뼈 같은 그런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황폐한 땅을 고쳐서 에덴 동산같이 바꾸어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요셉은 20년을 견뎌낸 거예요. 이게. 모세는 40년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다윗도 13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아니한다.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못 죽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 보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랬어요. 대신 말해라. 하나님 대신에 네가 말해라 이런 뜻이요. 이게. 에스겔 자기 말로는 못합니다. 흉내도 못 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대언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말을 했어요. 들을지어다. 두 번째로는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어요. 9절에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선포했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선포하니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를 넣어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한 것처럼 그림이 똑같아요. 이게 창조의 역사를 보이고 있어요. 생기는 성경의 숨, 호흡, 바람, 성령, 영 이런 것으로 번역되는 말이에요. 이게. 생기야 들어가라 할 때는 그것은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라 그런 뜻이요. 이게. 그런데 성령이 들어가라 그런 건 아니거든.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라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라 에스겔은 그렇게 대언을 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신 성령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나게 하세요. 성공하게 하세요. 건강하게 하세요.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선포할 때에 주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잖아요. 이게 능력의 영이시라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권능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보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주셨어요. 그래서 착착착착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진행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의 신앙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이런 점진적인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마침내 여러분 부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로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6절에 그래서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죽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는 것을 소망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말라 시들어가는 것으로 기력이 충청하고 힘이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 황폐한 땅의 변화되어서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마른 뼈와 같은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은 실망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에스겔처럼 말씀 안에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소서 기도하여서 마른 뼈와 같은 소망이 없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만나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시들어가고 말라가고 쇠약해지고 소망이 없어지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을 보면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며 고백하며 대언하여서 우리 모두에게도 소망이 넘치는 에덴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5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죄인 살 주내 놀라워 어떤 생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살아나리라. 믿음 없는 말 백날 해봐야 좋은 일 안 생깁니다. 말씀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알아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5층 식당에서 점심 식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3시로 변경합니다.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
성경 암송돼야 합니다. 유치부는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유초등부는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중고층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장년부는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 한 달 동안 이번에는 완벽하게 전부가 외우시면 좋겠어요. 예? 진짜요? 진짜입니다. 우리 자존심을 한번 발휘해야 돼. 예? 코로나 이럴 때에 우리 이런 거 한번 발휘해야 돼. 뭐 잘 못하는 거 반 넘겨줄 수 있어. 예? 근데 어떨 때는 안 돼. 그래서 제 마음 감동에 이번에는 전부가 외우자 이거지. 주님 앞에 우리 각오를 한번 보여드리자 이거지.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지 주님한테 한번 확실하게 도장 찍자 이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도 외우면 외울수록 기분 좋은 말씀들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모두가 다 하시면 좋겠어요. 빠지지 말고 꼭 부탁을 합니다. 예배 후에 여전도에 원래 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황선아 권사님 오늘 못 나오셨네요. 식당 봉사 오늘은 2여전도에, 다음 주일은 3여전도에 방역수칙 잘 지키시를 바라고, 신체가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신속 검사하는 것을 가지고 진단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좀 이상하다 싶으면 검사해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음성 나오면 스스로 격리 생활 좀 하시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금하며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소망 가지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별하여 헌금하고 헌신합니다. 소망 가지고 합니다. 회개하며 합니다. 아버지여, 이 경건한 헌금과 헌신을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더 나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과 사람에게서 존중받고 사랑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울타리쳐 보호해 주셔서 악하고 불의한 일 만나지 아니하도록 막아 주시옵고, 어려운 일 만나도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빛이 환히 비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처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같이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도까지 찬송하겠습니다.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려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 그 생기로 교회를 다시 살려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능력 안에서 마른 뼈가 변하여 에덴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